자,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네요. 스가랴서 4장 7절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순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스룹바벨의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경 전부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 짓는 역사고, 신약으로 와서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뭘 짓는 거야?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 역사예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성막을 회막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만나주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회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세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딜리버로스의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세요. 참으로 좋다 하면서,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하라? 죽어라 라고 해서 모세는 120세에 안광이 흐리지가 않았어요. 기력이 청년의 때와 같은데 너는 여기서 죽어라 라고 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고서 여리고성을 전부 무너뜨리고서 글자 그대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모세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모르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해골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를 이끌고서 여호수아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실로에서 회막을 또 세워요. 그러고서 11지파에게 땅을 전부 뭐냐면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그게 다윗 왕이요. 킹 데이빗이요. 다윗 왕은 평생 수건 사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 짓는 것이 평생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너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고 네 소생이 내가 임재할 성전을 지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소생이 누구야? 그게 킹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블루프린트대로 청사진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채를 가지고서 7년에 걸쳐서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나지 않고 하나 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이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블루프린트까지 마련하시고 재료까지 마련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지어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재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지어놨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임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이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로만 이렇게 지어놓고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렇게 부세하신 하나님을 갖다 쥐꼬리 많은 성전 안으로 만약에 껴 넣어가지고 여호와서 임재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탁을 하니까 나는 그런 성전에는 거하지 말다니까 아니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 분은 어떻게 그냥 쥐꼬리만한 성전으로 모시려고 하느냐고요.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육신의 건물, 쥐꼬리만한 건물 속으로 모시려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성전에는 거하지 말다니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하는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구약시대에. 노던 킹덤, 서던 킹덤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전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저주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다. 이게 뭐라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인가? 악행인 거라는 거예요.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주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들 전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저 갈대인들을 바벨로니아를 강성케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갖다 바벨론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그래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냐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지고 바벨론에서 암울한 포로 생활 속에서 예레미야 25장 10절에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마침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또 정복을 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젠타일의 왕이요. 제 왕인데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구약에서 실상으로.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이가 지은 성전에 쫙 임재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는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그림자예요. 섀도우요. 껍데기요. 히브리 10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 했어요? 아니라서 율법하여서 지은 그것은 그 사건은 장차오는 좋은 것에 뭐라는 얘기야? 그림자 섀도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건 한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다시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 장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이미 말인가 옛적에 구약 성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말하니까 다시 찾으시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하여서 구약에서 행했던 것은 이벤트 바이 이벤트 마디마디 전부 세상 끝날에 될 곳에 뭐하니까 전부 그림자로다가 뭔가 숨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만 하는 거 스토리텔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세에 대해질 종말에 대해질 비밀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사에서. 이것은 다시 장래될 거의 그림자니까 오늘날 이 세대도 또 세상 끝날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세대도 이 성경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버리고 엄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뭐냐면 교리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 비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미나를 가도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뭐하는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서 띠오리를 가지고 가서 로컬 커뮤니티 처치에 와가지고서 목사님들이 뭐냐 주의 종들이 와냐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7, 80년을 해도 성경은 몰라요. 실상으로 알려주는 자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복 받습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실상으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저같이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실상으로. 목회자들도 주의 종들도 몰라요. 왜?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미 성경이 이혼이 선포를 해나갔어요. 구세주가. 저는 종이야. 주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녀지.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컬음 받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제 입에서 나가는 건 전부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지 예화 설교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여 년 넘게. 제 입에서 간증이라는 거 탄상에서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 한 시간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엄만 가지 예화 들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러다 예수 잘 믿어 복해선다면서 끝나는 것이 설교예요. 주의 종들이. 장력에 침력에 감력에 성경교 캐들이 할 것 없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버려요. 그래서 전부 또 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영적으로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지금요. 목사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주 소용이 없어요. 고대에 있었던 건 그건 육적인 바벨론이고 계시록 가면 영적인 또 뭐가 되는 거? 큰 성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한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여러분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뭐된가 빠져나온 거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에서 앞서가는 수염사같이 여기다 죽겠구나 하면서 그냥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내 생명을 구원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폴에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가 등장해가지고 폴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그것은 그림자란 말이요. 다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영적인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폴에서 만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있던 스룹바벨 유다 총독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했어요?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영적 귀신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은 오늘날 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예루살렘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스가랴 2장 10절에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다 성읍이 된 것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였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로 성읍을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인가 성읍을 이룬 것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예루살렘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뭘 지어야 되는가?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가지고 영원히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 뭐냐면 거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은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구약시대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오만 가지 그냥 장사체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흥을 삼키지 못해가지고 노끈을 해가지고 그냥 상을 전부 들러엎으면서 짐승들을 전부 그냥 노끈에 쳐가지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무슨 관설에 이딴 짓을 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는 얘기야. 내가 3일,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지은 건데 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워십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누구로 육체 속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뭐 하는 거야? 성전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서 뭐하는가? 건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뭔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뭐라는 말씀이야? 신약으로 오면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가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 인간의 육체 속에 이 성경을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의식의 공간 속에 내 마음 속에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인 비진리를 담으면은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의 전, 사단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내 몸뚱아리가.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식의 공간에 내 영혼 속에다가 종의 영혼을 받으면 허관날 성격기도하면서 죄야 이 짓거리 하면서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새벽 예배 철야배도 성경이 보여 안 보여? 글자 문자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종은 주인하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모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영을 받아버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What a wonderful life 하면서 Enjoy your life 하면서 호화호식하고 부귀영화 노래하는데 짧디 짧은 인생을 갖다 전부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고, 오만 가지 비질을 받으면 누구의 처소가 되는가? 사단의 처소가 되는가? 뭐가? 인간의 육체가. 그리고 종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종의 뭐가 되는가? 종의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신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세상 잡신의 전이 되어버리는 거. 뭐가? 우리 인간의 뭐가 되는가?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 내 마음속에 그걸 담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이곳에 오면은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라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야. 첫 번째,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당 푸닥거리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에서 제가 비로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 속에 받은 만인가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이 되기까지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다니엘이 그걸 기록할 600-700년 전에는 가장 빠른 수단이 뭐야? 말이야, 말. 지금은 비행기 타고 대륙과 대륙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세계를. 얼마나 빨라. 지식이 얼마나 멀티플해지느냐고 요즘.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냐? 가까.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라는 거?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거지. 아, 주님의 대림이 불어나대. 지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종들이 래요. 그러면 성경은 한 구절도 못 내놔.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뭐 하는가? 퍼스널 오피니언 망언이요. 때가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다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곳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뭐 하는가? 다 내놓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야? 맞아요. 하늘의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80억의 인구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지금 살아가는 거야. 육신의 삶은.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들이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지금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시해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 나방의 신세가 같다는 거야. 80억의 운명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히 많은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우주를 품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크로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의식의 공간이 점점 더 좁아져 가지고 바늘로 쿡 찔러도 마음이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가는 거 인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뭐하니까 의절한다.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 듣잖아요. 뉴스에서. 그거 왜 이런가? 마음이 뭐하는가? 다치니까 부자 천리라고 한 가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강박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같은 창을 갖다 팍 찌르는 자들, 예수님의 뺨을 후려친 이런 자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뭐하는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품어버리신 거예요. 이 마음은 가시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오픈하면 다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는 거,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음을 클로즈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아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뭐가 돼? 아, 끝내자 하면서 뭐 그냥 쿵쿵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나무에다 뭐 매달라 그래가지고서 생을 하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 마음이 이게 카페시리가 어떻게 되는가?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뭐냐면 열려가지고 뭐는가?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했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가지고 발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만 부르는데,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민이라면 유대인들이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됐으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좌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요셉 아들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이해가 됐죠?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짓는가라는 그 비밀의 보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니까 여기서 뭐 큰 뭐 저 에펠레천 마운틴 같이 큰 뭐 럭키 마운틴 같이 큰 산인 줄 알아. 문자가 큰 산이니까. 큰 산은 육신적인 성경에 나와서 마운틴은 육신적인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산들 보고 시온산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령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만약에 들을지어다는 갈멜산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갈멜산, 시온산에 귀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가 멀쩡히 당나귀같이 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사야 55장 12절은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산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입이 있어야지 노래를 해주지. 이건 비유의 말씀이요. 산에는 뭐가 많아요? 네, 나무가 많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을 상징인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했어요?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내 백성으로 풀이 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내 입의 말로 풀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나무가 되게 하고 내 입의 말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풀이 되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했잖아.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뭐라는가?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도 나도 참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 15장 1절 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예요. 근데 산은 산인데 무슨 산이야? 큰 산이니까 얼마나 그 산에 나무들이 많겠냐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종교 단체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캐도릭 이게 전부 뭐니까 하나 산이에요. 근데 큰 산이니까 그게 다 뭐 아닌가 뭉뚱그려지는 거,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WCC를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스스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 대형 교단들이 전부 거기에 지금 가입이라고 기어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 가면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팔려. 근데 본인은 지 영혼이 팔렸는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몰라.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큰 산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큰 산에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게 돼 있어요. 높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차원이 뭐가 되는가? 가장 더할 나위 없이 고차원, 최고봉, 노스폴, 사우스폴 이런 것 같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여호와 전을 건축하게 돼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는가, 평지로 전부 그 큰 산을 갖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 가지고?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유다 총독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이 큰 산을 전부 불탄산이 돼 가지고 대글대글 굴려 가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 뭐가 되는가? 수르바벨이요. 근데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수르바벨,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을 취해가지고 뭐냐면 인을 삼아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날로 보면 돼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라는가? 그날이었어요. 심판날이 그날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하면 심판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뭐하는가? 심판하는 벌하는 날이 그날이요. 용이 뭐야?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적인 엿을 가져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뭐라는가? 옛뱀 장세 때 여자를 꾀해서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 그게 뭐라는가? 그놈이 뭐라는가? 그놈이 용이라는 거예요. 곧 마귀요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성경에서는 그날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거는 그날은 세상 심판날, 세상 끝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누구 삼되는가? 수르바벨을 다시 택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을 뭐한가?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잖아요. 이걸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또 스룹바벨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다시 또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뭐를 내놓느냐면은 올칸잡 사인잡 원더를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게 아니고 머릿돌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돌이 누군지 아세요? 머릿돌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이 머릿돌이 누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날고에서 갈보리 산성에 돌아가신 그 예수 찬송을 쫙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를 은혜스럽게 충만하게 한다면서 갈보리 이 산 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찬송을 한다면서 예수를 내놓는 게 아니야. 예수를 내놓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뭐한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머릿돌이 예수님이니까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씀은 뭐인가? 이 성경 전체를 전부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큰 산을 전부 뭐가 되는가?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컵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잔, 일제시대 뭐라 그랬어요? 코프 그랬단 말이에요. 잔이라는 건 몰라. 발음 못해서 코프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뭐를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 41장 15절에 보면은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를 갖다가 새로운 타작기계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새 타작기계니까 타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타작기계는 언제 쓰는 거야? 추수 때 가을에 추수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 했으니까 세상 끝에가 되면은 또 타작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타작기계니까 새 타작기계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작기를 가지고 큰 산들을 갖다가 전부 뭐냐면 깔아뭉개 부수는 역사를 해요.
큰 산을 전부 새 타작기를 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전부 겨같이 흩어버려요. 큰 산, 큰 종교단체들, 작은 산, 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예수님 잘 섬기다고 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작은 산들 있잖아요. 희한 야리꾸리한 교리를 가지고서 한국 같은데 저 사우스 코리아 가면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데 이런데 그게 작은 산이요. 여호와의 증인데 이게 작은 산이요. 제7일 안식교 이런 거 다 작은 산이요. 몰몬교 이거 전부 작은 산이요. 그런 건 전부 뭐냐 겨같이 전부 그냥 흩어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가. 야곱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야곱은 이미 고대에 죽었는데 무슨 세상 끝날에 야곱이 다시 무엇 속에서 뻘딱 일어나가지고 다 종교단체에서 심판하나? 야곱을 뭐 한 거야? 빙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선자 시대에 야곱은 없어. 이미 고대에 막말로 그래 죽어가 장사되는데 무슨 야곱이가 그 사명을 해. 그 야곱을 뭐 하는 거야? 빙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내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그러면 수르바벨 영적인 수르바벨 사명자와 함께 있는 누가 있는 거야? 또 출연하는 거야? 무리들이 출연하게 돼 있는 거지. 그들이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송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에. 그죠? 참 본문 한번 가보세요. 자, 스가랴 4장 7절 다시 갑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여기 무리가 나오잖아요. 또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거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단 말이에요. 수르바벨의 손이. 보세요. 구약에서 수르바벨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대를 놓고 수르바벨이가 그 성전을 마쳤잖아요. 그거를 말인가 빙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수르바벨과 같은 사명을 하는 뭐 하는 게 또 자가 사람이 출현해가지고서 진리의 성읍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읍을 이룬 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에 뭐를 놓는가? 지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은 시험한들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왜 귀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지. 고려 청자가 왜 귀한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지. 수천 수만 수백만 개가 있으면 고려 청자도 몇 푼 안 가요. 흔하니까. 이 세상에 한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귀해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서 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지. 저쪽에 뭐 이상한 데 미들리스트가 이상한 데 있어. 와이프를 갖다 수십 명씩 두는 데 있어. 그러면 좀 덜 귀하겠지. 예? 근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족속들 빼고서는. 그러니까 귀한 거야, 내 배우자가. 그거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 손이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완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수르바벨은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일에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7장 2절에 가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출현해요. 그래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네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라고 뭐냐면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르바벨을 가지고 인을 삼았다는 얘기나 학교에서 2장 23절에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삼는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그걸 수르바벨을 갖다가 천사를 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야. 천사도 성경에 사람 천사가 있고 영의 천사가 있어요. 사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은. 이해가 되죠? 그 수르바벨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지대를 놨다. 오늘이 며칠이요?
기독교 2000년 새. 그래서 요 날을 지키는 것이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수요일성경밖에. 성경에 언제 그 전의 지대를 왔느니라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도 몰라. 근데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맞아. 9월 24일 날 성전에 지대를 놨어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가.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이미 다 알려드렸어. 여러분이 감지를 못해서 그랬지.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1311페이지요.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라 보라. 9월 24일, 여기 9월 24일이 나오죠?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며칠이나 쌓았다는 거야? 9월 만인가? 24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야. 성전을, 그 전의 지대를 놓기 전에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육신적인 나무 열매가 아니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있다? 흠이 없는 자들이야. 거짓말이 없다. 왜? 그들은 전부 이 성경을 다 가졌으니까 저같이.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 그 입에서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일 때가 얘기를 한다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말을 해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이해가 됐죠? 전의 지대를 언제 놨다고요? 수르바벨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만이가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막말로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거 알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알면은 가르쳐주는 대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지금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온천하 만백성이 전부 이 말씀으로 뭐니까 어그만 나서자라고 해서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올 때가 돼요. 그러면 저 혼자 그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그때 여러분들 최소한도 몇 명 놓고 설교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다 저 같은 사명을 다 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도 한 몇만 명은 놓고 저와 같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의 도를 전파하는 복된 하늘의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라는 건 별거 아니야. 먼저 알면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앞선자, 알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니까 스가랴 선지자밖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그래 프로페시 된 거예요. 자, 어디다가 하나님의 전의 지대를 놓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증거 말씀 한두 구절 보고 나갈까? 자, 학개서 먼저 가. 학개서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12페이지예요. 제가 찾아보는 거 다 표예요. 학개서 2장 23절 하가의 챕터
2 verse 23.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죠. 스알델의 아들, 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그날에 하나님이 책해가지고 뭘 삼는가? 인을 삼다는 거, 도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7장 2절 한번 가보세요. Revelation chapter 2 verse 7. (1절부터) 보면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보세요.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이거 도장이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전부 말하는 거야. 해하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대보다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하늘의 심판이 바람에 불게 돼 있단 말이야. 창세유 소에게는 창세유 전무후무한 개구리를 없었던 하늘의 심판이 이 지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간이 없어 증거를 못하고. 자, 하나님이 이제 어디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가봅니다. 이사 2장 2절입니다. 967페이지가 되겠네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그 만방이 다 그러죠. 모든 산 꼭대기에 서니까 가장 높은 산 뭐가 되니까 꼭대기에 세우는 거. 그때 만방이 전부 모인다니까 온 천하가 다 모이니까 다 걸려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영적인 수룹바벨을 갖다 또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 4장 한번 가보세요. 미가 4장 1절. 마이카 챕터 4 버스 1 1293페이지가 되겠네요.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걷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워 올라갈 것이며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4장 1절에는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지대를 쌓는단 말이에요. 전을 세우는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산들이니까 차원이 뭐가 된가? 가장 높은 하나의 종교 단체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 뭐가 되는 거예요? 생시 이루어지는 거지.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출현하면 그 자의 생시 때 이런 하나님의 전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가 때를 지금 아무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가 때를 품대라는 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버리신 줄을 알라. 작은 일에 다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저 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지 전도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무슨 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사람은 눈이 몇 개요? 둘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눈 혹시 두 개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자기 인간의 이 권사님이 지 생각이래 맞아. 그럼 퍼스널 오피니언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이 몇이다라고 뭐냐가 기록이 돼 있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 했어요?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요? 7개인 거지. 이거 오늘날 20억의 기독교인이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눈에 왔더니 뭐 또 이 뭐 눈 이렇게 아인 줄 알아. 이게 비유해서만 쓰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뭐라 영이라는 말이야. 일곱 보호자 앞에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뭐라는 말이야.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시간 없어 이제. 계시록 성경 안 쳐다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노릇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뭐라 그랬어? 영이란 말이니까 일곱 등불 있고 일곱 영, 일곱 영 있고 일곱 뭐라가 뿔, 일곱 뿔 있고 일곱 뭐란 말?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뭐야? 선지자요. 제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잖아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뭐 역할을 해주는 거야? 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쳐다보고 자꾸 고개 숙이면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삼남삼녀가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딱 맞춰다보고 손톱만 쳐다봐 그러면 말하는 사람 기분 좋아요? 어때요? 예. 기분이 언짢지.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교감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을 했지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 입술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네. 작은 일이라고 멸시 1100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9월 24일 전에 지대를 놓는 건 작게 시작하니까 온 세상 만민이 다 무시하고 멸시 천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요. 천알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도를 했는데 이렇게 소시의 무리만 있단 말이에요. 종의 기회는 그냥 처치 프렌트면 개척하면 그냥 5, 6년 만에 그냥 수백 수천만씩 이렇게 천여 명씩 불어난단 말이에요. 요 주변에도 많잖아. 이 말씀은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한 명씩만 오게 돼 있어. 이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한 명이 뭐인가? 수만 수천만 역할 저는 안 받고 여러분 한 분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선자들이 말한 것을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라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대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6절에 보면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가지고 성읍을 이어서가지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몰살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때 그 성읍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 그 임금을 타일러가지고 그 성읍을 온전하게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그 지혜자를 갖다가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야. 존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냐가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다 멸시를 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뭐냐가 선지자,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되는 거예요. 한 돌에 스가랴 선자에게 일곱 눈이 있는 거나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되는 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정잠을 받자는 거 죽을 놈의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라고 고백하게 전부 만들어주는 거야. 누굴 통해 가지고 일곱 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고백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여러분도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뭐니까 이루어가는 거고. 작은 일에 날이라고 몇 선을 정하는구나. 이 일곱은 온 세계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눈이다. 다림질이 여호와 손을 손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걸 다림질이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는데 그것이 수바라 손자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림줄 가지고 뭐하니까 다림줄 가지고 측량하잖아. 측량하는데 사람 키를 측량하는 게 아니요. 인간의 뭐하니까 심령, 마음, 그릇을 측량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기둥감이 될까? 제목감이 될까? 이걸 가지고 뭐하니까 심령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심령이 잘 측량이 될 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 안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42달 동안 전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서 측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여러분 친히 성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